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아주 큰 행사가 있었죠. 혹시 아실까요?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BTS 방탄소년단이 복귀한 공연을 했었습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 공연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6월 달에 이제 BTS가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쉬워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그 리더였던 RM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K-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를 찍어내야 하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쉼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BTS가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개인적인 시간들을 갖기로 했는데 그 기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군대를 갔었습니다. 이제 BTS 멤버들이 군대를 가고 작년 6월 달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됐는데 많은 팬들의 관심은 그거였죠. 이 친구들이 언제 복귀하나, 언제 다시 앨범을 발매하나,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5집 앨범 아리랑이 발매되면서 이제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공연에 몇 명이 올 거라고 추정을 했냐면 26만 명 정도가 오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적게 11만 명밖에 안 왔는데 11만 명 하니까 되게 웃긴 것 같지만 그거밖에 안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광화문 일대가 되게 시끄러웠죠. 되게 시끄러웠고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컴백 공연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이제 생중계로 넷플릭스로 생중계로 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8 서울 올림픽 때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BTS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리냐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냐면 BTS 컴백을 바라봤던 팬들의 모습하고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강의와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설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설교랑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기뻐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으로 다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했냐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5개와 그리고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했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낫게 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 2가지를 하십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죠? 실로암에 가서 낫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낫게 한 자가 어디 있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궁금증을 가졌고,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을 보면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오랫동안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사람을 낫게 하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궁금증과 그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진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이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전복시키고 로마 사회를 전복시키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날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어떤 무리가 모였습니까? 큰 무리가 모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지는 언제 드냐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는 게 어떤 거냐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호산나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십시오. 이제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 호산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분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이 사라진다, 로마로부터 받던 억울함과 압제와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전통 전래 동화나 그런 거 보면 숲속에 잠든 공주라든지 그런 거 보면 누가 이 공주를 깨워요? 왕자님이 깨우잖아요. 어떤 왕자님? 백마탄 왕자님. 백마탄 꽃미남 왕자님이 오셔가지고 입맞춤을 하면서 그분을 깨우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는 어떤 거냐면 이분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면 14절에 아주 재미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지금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탄 왕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랑은 좀 다르죠.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좀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좀 이렇게 힘있게 오셔가지고 내가 왔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뒤집어 엎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 이미지가 되게 굳어졌을 수 있어요. 뭐 그냥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챗GPT한테 이제 그림 2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하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는 백마탄 왕자님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2가지 사진을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 이런 사진을 찾아줬습니다. 보시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어린 나귀의 등받이 높이가, 그 안장의 높이가 얼마냐면요 80cm에서 커봐야 100c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앉은 키를, 사람마다 앉은 키는 다 다르지만 그 앉은 키를 거기다 더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성인 남성의 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분의 모습을 보면 이게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 그 다 큰 어른이, 성인이 세발 자전거, 어린이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를 탈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와, 왕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좀 우스꽝스럽다, 좀 볼품없다 이런 말이 듭니까? 당연히 우스꽝스럽고 좀 볼품없는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올 때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좀 왕 같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백마탄 왕자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이런 이미지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반대인가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그 왕, 이제 그 이미지를 한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을 가져온 건데, 여러분 왕 그 말의 높이, 백마탄 이 말의 높이는 어떤 정도냐면요 성인 남성의 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그 위에 올라타면 어떻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볼 때는 풍채가 느껴지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 볼 때는 아래 것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왕이 올 때 백마탄 왕자가 혼자 오겠습니까? 아니면 군대를 거느리고 혹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겠습니까? 당연히 군대를 거느리거나 사람을 데리고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생각할 때 사실 어떤 이미지가 훨씬 더 자연스러우냐면요 이 이미지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앞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왜 도대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나?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전부일까?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메시지를 성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군가를 겨냥해서 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과 대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수님만 유월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기 때문에 그곳의 질서와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이 동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이동했던 경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늘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어디에 머무냐면 로마 관저가 있던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머무는데 여기는 어디 있냐면 그 지중해 바다 해안가에 있어요. 그래서 휴양하기 좋은 데입니다. 여기 머물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면 해안가 선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그 오다 보면 어디가 있냐면 요빠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명으로 따지면 텔아비브라는 지역인데 그쪽까지 쭉 내려와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지역으로 꺾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다면 빌라도가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들어올까요?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야파라는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냐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백마탄 왕자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거느리고 전차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힘과 위용을 과시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디 계시냐면 감람산에 계시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동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골든 게이트, 금문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들어오실 때 뭘 타고 왔다고요?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행보가 누구의 모습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냐면 빌라도의 모습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빌라도는 서쪽으로 들어오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자기의 힘과 권세를 떨치면서 들어왔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동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주님이 이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빌라도처럼 로마 군병들처럼 섬김을 받고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왜 왔다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억압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모습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허비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명예와 내 권세를 떨침으로 인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나를 깨뜨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름으로써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떨치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깨뜨리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거를 스가랴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9장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죠. 근데 그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끊겠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전쟁과 다툼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를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실망과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면 높아지려거든 낮아져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 높아지려 하는 자마다 낮아질 거라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닫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갔때 낮은 자리로 십자가로 겸손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주의 제자라면 내가 걸어갔던 그 길로 너희도 함께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딱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헤아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이 자기 자신을 곁들여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헤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가 또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단 두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이 전한 3장 16절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외우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로써 우리도 사랑을 알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두 구절로 요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면 좋겠냐면 이 두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마음 깊이 우리 가운데 되새기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